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약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기 사우나를 갔죠. 사우나를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목욕을 끝내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탈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옷장에서 이제 옷을 이제 꺼내서 입고 있는데 그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서 여기 제 라카이 리조트에도 그 외국인들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또 스태프들 코치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묵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나에 2명이 왔어요. 2명. 이제 누군지 몰라서 있는데 이제 그 2명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선수 한 명은 선수고 한 명은 이제 코치인가 보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사우나를 마치고 샤워를 마치고 이제 바로 제 옆에 라카가 있는데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이제 코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스를 안 가져왔네. 그래. 저 난감하겠죠. 갈아입을 반스를 안 가져왔나.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건가요? 박스를 안 가져왔네. 그 다음에 나올 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코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스를 안 가져왔네 하고 짜증나. 짜증나. 몇 초 있다가 짜증나. 또 몇 초 있다가 짜증나. 또 몇 초 있다가 짜증나. 제가 옆에서 들은 말만 4번이에요.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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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자, 이 사람한테 짜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냐? 본인이 입으로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저기 뒤에 용현이가 앉아 있는데 어제 용현이가 못 왔죠. 근데 어제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이 점심 때 김밥 만들기를 했잖아요. 김밥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채용 선생님이 혜빈이한테 우리 용현이 오빠가 못 왔으니까 김밥 좀 갖다 줘라 하고 이제 김밥을 줬나 봐요. 애들이 다 뺏어 먹었어요. 그랬어요? 다 뺏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용현이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혜빈이가 오빠한테 김밥을 갖다 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 용현이가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을 좀 이제 건네주면서 뱉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인해서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악순환이. 분명히 내 마음은 이제 좋게 그래 전달해 주고 싶어.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말이나 행동이 나의 옛 체질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은 내 와이프한테, 내 남편한테,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좋게 좀 해주려고 가요.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맞죠? 분명히 꺾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됐습니다. 사단은 사실상 존재만 할 뿐이지 권세가 없거든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미 머리에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비실비실,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왜 지금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그렇죠? 왕성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한테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고 있죠?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죠? 불신자들의 그 불신앙이 사실상 사단에게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믿는 신자들도, 그렇죠? 우리가 내뱉는 불신앙의 말이 사실상 사단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한테, 다 죽어가고 있는 사단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너 밥 먹어.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해왔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이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의 말, 짜증의 말, 원망의 말로 사단에게 자꾸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들이 막 싸우다가 총 맞잖아요. 그럼 많이 아파요. 그럼 위생병들이, 의무병들이 무슨 주사 놔주죠? 몰핀 주사 놔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픔을 잊고 그렇죠,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이런 짜증나, 이런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사단한테 자꾸만 몰핀 주사를 놔주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줘버리는 겁니다. 너한테 내가 영양분 줬어. 너한테 권세 부여했으니까 너 다시 힘을 내서 너의 활동을 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그 권세가 그렇죠? 다시 부여받느냐, 살아나느냐, 아니면 무력화된 상태로 있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을 조심하지 않죠. 왜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각인. 이게 우리 이미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적이 많잖아요. 뭔가 짜증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불을 통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미 사단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선포를 해버린 꼴이 돼버리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뱉은 말 그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2018년도에 너무나 중요한 그 원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단에 대한 부분과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냥 이런 말을 뱉어버리죠. 언제 뱉었죠? 제가 누구간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자, 본문 보시기 전에 잠깐 서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소를 구분짓는 막이죠. 성막의 바깥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냥 현장들입니다. 현장들, 우리의 삶의 일터죠. 그리고 11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살죠. 뜰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집. 근데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한 가운데는 또 뭐가 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깊은 임마누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우선은 이 현장에서
성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살면서 성막을 보지 않고 성막 반대편을 보면서 살죠. 그렇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죠? 성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뭔가 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내가 현장에서 살면서 묻은 더러운 것들,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죄들,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좀 씻어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들고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죠? 양이나 뭐 소 같은 것들 쭉쭉쭉쭉. 근데 아마 이 시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또 양 살려면은 소 살려면 비싸잖아.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뭐 내가 죄 지은 거 아무도 안 봤는데 그냥 넘어가자. 아니면 이제 여러 명이 봤는데도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 통과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의 돈을 줘가지고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런 마음에 조금 결단을 한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돈을 들여서 양이나 소를 사겠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향해 갑니다. 성막을 딱 통과하죠. 그럼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겠죠. 자, 기다리고 있죠. 이 성소 안에는 뭐가 보이나요? 나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사실상 이 교회당 안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첫 번째, 번제단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태울 수 있는, 그렇죠? 영안을 열고 보면 이 안에 분명히 번제단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되죠? 물두멍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성소의 역할은 그겁니다. 사실상 떨기나무가 저기 보여요. 근데 떨기나무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네요.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요.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죠. 너 무작정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날 오지 말라고 하지? 뭐야? 상처받았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오지 말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죠. 빨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싶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쳐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면 사실 목회자님들 당연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존경하는 분들은 중직자 분들입니다.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엄청난 말 그대로 이게 무거운 중이겠죠? 무거운 직을 맡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냥 신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중직자들은 필요할 때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힘들게 그 세상 때가 묻은 상태에서 그렇죠? 나 수요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 전해야 돼. 아니면 주일 돼가지고 내가 말씀 전해야 돼. 엄청난 그 부담으로 여겨지죠. 다가오죠. 그런 역할들을 사실상 중직자들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자분들은 성막 안 나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현장 더러운데 안 묻어도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항상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 그런 거 다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목회자님들 진짜 이거는 많이 반성하셔야겠죠. 요즘 그런 목회자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중직자분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자기 역할 해야 되죠. 또 성막 안에서 자기 역할 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말씀도 전해야 되죠. 항상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한 평신도 집사가 이런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늘 삐리리 한 것 같아. 이 사람 오늘 말씀이 왜 이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이 참 힘들겠다. 진짜 현장에서 일하랴, 이 교회 맡아서 하랴, 얼마나 힘들까? 혹시 그런 생각 해주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삐리리해?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막 하시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교회 그 중직자분들 엄청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또 류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분들 그분들이 정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 그 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막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들여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현장에서 살다가 가끔씩 그냥 성막 잠깐 바라보고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하나님은 너, 나 사실 만날 수 없어. 가까이 할 수 없어. 왜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태워야 돼. 너 씻어야 돼. 근데 우린 무작정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좀 나만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현장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본론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치는데 40년 동안 양떼를 치죠. 장장 40년입니다. 40살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저 이드로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장장 8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떼를 칩니다. 그럼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봤겠죠. 하나님의 산 호렙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았겠죠. 떨기나무?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알았겠죠. 근데 오늘따라 저기서 빛이 나네. 가까이 가서 보자.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근데 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부르실 수 있었죠? 거기 저쪽에서 양치는 늙은이 양치는 늙은이 이쪽으로 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2번을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이미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일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님이 나의 전 일생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게임 끝난 거잖아요. 맞죠? 나를 모르는 분이라면 저기 양치는 늙은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정확히 2번을 부르시죠. 그 이름을 내가 들었을 때 이미 나는, 그렇죠, 아,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참아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기다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 부르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미 나를 알고 계신 분이, 그렇죠? 부르심 속에는 이미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그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이미 이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의미도 이미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거룩한 곳이죠. 근데 너는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거룩해져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너가 거룩해지던가 아니면 너가 거룩함을 떠받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렇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죠?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을 너는 떠받쳐야 돼. 너는 주인이 아니야, 종이야.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네가 거룩해지던가 아니면 그 거룩한 곳을 너가 인정하고 떠받들던가 그래야지 넌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걸 붙잡고 우리 자신의 신분, 그렇죠? 나는 종이구나.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네가 네 부모님들한테 네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들어왔던 아브라함 알지? 입이 침이 마르도록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 얘기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마다 같이 나왔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가 입이 귀가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아, 이삭한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셨어. 야곱. 근데 있잖아, 그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이야기 속에만 듣던 우리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와닿았겠습니까? 나는 네가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들으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말 하자마자 어떤 말씀하냐면은 모세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꼭 그런 과정을 원하잖아요. 제가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저 힘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모세 부르실 때 그런 위로의 말들 안 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자마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잖아요. 이미 내 이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날 알고 계셨구나. 그렇죠? 이미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그게 진짜 와닿잖아요. 사실상 우리한테는 치유나 위로의 과정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만나버리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치유나 위로의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지, 모세처럼 진짜 제대로 한번 만나버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신데도 그냥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 그게 한번 확 와닿아버리면은 그냥 곧장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죠. 어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까? 지금 너가 받고 있는 고통이 엄청 큰 줄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모세야, 넌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편하게 지냈어.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넌 도망자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의 고통, 그렇죠? 지금도 내 백성들은 채찍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어. 벽돌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너가 광야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이거는 고통도 아니야. 맞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들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걸 대신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넌 너의 삶이 억울하겠지? 그렇지만 아니야, 나는 이 말도 대신할 거야. 지금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그렇죠? 그들의 고통 내가 알고 있다. 넌 지금 너 고통, 너 상황에 빠지지 마. 지금 그럴 여유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동시간에 지금 보고 있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지금 듣고 있고 그 근심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야, 영준아, 행어가, 백수나, 충령아, 광선아, 상준아, 그렇죠? 경원아, 재수가, 우리 오키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쭉쭉쭉 이 사람들의 지방에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일을 역할을 감당을 해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지금 너 생각, 너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 내가 지금 너희 이름 알고 있거든. 너희 이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삶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죠. 결단.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내 이름 알고 계셔. 나의 일생 알고 계셔. 그래. 그럼 이거 붙잡고 우리 결단 내리는 거죠. 그래. 털고 일어나자. 결단. 부르심. 근데 자 4번 보시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이기 바로에게 가면 우리는 꼭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뭔 뜻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나를 붙잡고 있죠? 내가 보는 나를 붙잡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둘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나를 보면은 참 희망이 없죠.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나를 보면은 참 희망이 없죠. 모세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야. 그럼 그걸로 끝이죠. 맞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야. 너가 만든 너가 아니고 너가 엉망으로 만들어온 너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는 너야. 그걸로 끝이야. 왜냐? 예레미야서 3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행하는 거야. 너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해. 예레미야 33장 나오잖아요. 1절 3절까지. 그래서 내가 함께하면은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깬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안 깨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너 정신 못 차리면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너는 어떻게 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때 정신 차리죠.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치유는 뭐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각인은 뭐냐? 내가 만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게 정말 우리한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순간 속에,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당장 세상, 이제 당장 세상 나가야 돼서 내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의 얘기하지 마시고 짜증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그래서 오늘부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절대 사단에게 밥상 차려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한테 절대 영양분 공급해 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실수하시면은 빨리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빨리 번제단 물두멍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깨끗게 사단한테 준 밥상 다시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옆에서 불신앙의 말이나 짜증의 말 해가지고 사단한테 권세를 부여하거나 몰핀 주사 놓는 건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내 이름을 알고 계셔. 그럼 끝난 거야. 난 더 이상 치유받으려고 어떻게 안주하려고 위로받으려고 거기에 시간 낭비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몰라서 당황하며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만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나의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미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감춰 있었던 그 미션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살리는 미션이죠. 무작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동을 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과 절차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막에 대한 부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